네, 하이델베르크 신문 11문 할 차례인데요.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거 좀 생각을 해보면 하이델베르크 1문, 2문이 좀 서론격이고 이렇게 그 뒤로는 이제 세 가지 주류가 있다고 했거든요. 뭐 이제 재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결받는지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줄기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뒤에 기록이 된 거야. 1문, 2문을 보면은 1문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 힘겨워하는 부분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런 짐 때문에 고단하고 힘든 건데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제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내가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내가 내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내 아들을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혼 가운데서 그 언약 가운데서 다 이미 책임진다고 해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관점도 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내 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속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는 네 게 아니야. 너는 내가 내 피값으로 너를 샀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한 음성을 들으면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문은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그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죄와 비참함,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감사하는 생활. 이게 이문이고 3문은 이제 3문부터 11문까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제 죄와 비참함은 어떻게 압니까?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율법에 제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뭐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죠. 당신이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까 오문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게 뭐 얘기 굳이 하자면 이제 뭐 중독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걸렸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부인과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또 에이즈 확률이 거의 높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애가 뭐 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태어나는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것을 반항하는 그런 죄를 지었고 그 아래로 이제 마치 에이즈가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날 미워한다는 건 지극히 성경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는 인간들이 남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뭐 김성수 목사님이나 이장 목사님이나 이렇게 나자를 쓰는데 나자가 창을 손수변에 창과자를 쓰거든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왜? 가까이 오면 찌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다 자기만 추구하는데,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뭐가 위해가 되면, 나도 찌르려고 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나조차도 그렇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고, 육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칠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죄의 근원이라고 표현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은 우리는 다 계속 그런 부패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구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율법으로 요구하는 게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하나님은 여기 답은 하나님은 이제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마귀의 깨임으로 고의로 불순종했다. 그래서 후손들이 다 율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다 하면서 이제 규책 사유를 인간에게 이제 죄인인 인간에게 찾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어디죠? 갈라디아서 말씀 3장 22절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가두은 이유는 자기가 택한 백성에게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두었다 이런 표현도 말하자면 그 아담과 하와 선악과 사건 그 다 아우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은 신문 11문 할 건데요.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십니까? 이제 불순종이라는 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반기를 들었던 사건, 그리고 그 후에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살 때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언급되는 게 없으니까 나도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상태가 불순종과 반역의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신문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밑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되게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모든 그 이단의 교단은 어떤 행위주의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가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행위로 규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교주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집단은 그런 이단이었어요. 율법으로 자기도 질 수 없는 율법의 짐을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유대인들에게 지고, 나는 마치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기꺼이 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근데 율법주의의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냥 도루묵이 된다는 말이죠. 이때까지 40년 인생 동안 한 번도 안 어기고 다 살았다고 해도 내가 오늘 뭔가를 어기면 그냥 끝이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 아래 갇혔다고 말하기도 하고, 율법에서 이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사람도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이 해설을 보면 82페이지에 사람의 의도적 반역 이렇게 이제 고의성을 강조해서 해설하고 있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뱀이 이거 좀 먹어봐 라고 했지 강제로 입을 벌려서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죠. 고의로 자기가 손을 벌렸고 또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표현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이렇게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고도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고의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고의성이 뭐예요? 불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따먹은 거죠. 그 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일단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고 내가 따먹은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의도적 반역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있는데 왕을 배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알면 죽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록 이 나라의 왕이라도 왕을 배신한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막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벌을 세웠는데 이 만물의 창조자를 배반했어요. 배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 두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걸 범하기 전에도 말씀했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이게 벌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먹지 마라고 했어. 근데 먹으면 너 죽는다라는 벌을 얘기했어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가늠할 게 있을까요? 모든 것을 허락했어요. 지배자로. 그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네가 만물의 지배자로 내가 허락했지만 너 위에 내가 있어라는 그 어떤 개념으로 선악과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99개를 자유롭게 하게 하고 한 개를 이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인간은 그 한 개를 이제 범해버렸죠. 근데 사실 이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아니 선악과 좀 먹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다 허락해 놓고 이제 한 개 이제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끔 하나를 뒀는데 그걸 이제 어긴 거죠. 그걸 고의적인 반역이라고 하고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11문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죠. 근데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그걸 그냥 넘겨줄 수 없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가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자비와 공의가 십자가.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십자가는 성경의 하이라이트인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로 그 아들이 죽었죠. 무죄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가 있죠. 우리를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였죠. 내 아들을 대신 죽여 너희를 살릴 만큼 난 살리고 싶어.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하거든. 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말하자면 십자가죠. 이 내용은 좀 원론적인 그런 법을 어긴 사람을 가만두면 이제 나라가 뒤집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뭐 몸도 영혼도 같이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런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런 내용을 좀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 드릴게요. 나움 있어요? 네, 나움도 있죠. 나움 1장 2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며. 하나님 보복하고 진노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또 뭐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이에요. 인간이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길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거쳐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이렇게 얘는 아니야 하고 패스오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심판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심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장례 식장에 다녀온 분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라고 죽은 다음에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이 옮겨가듯이 심판으로 가게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바입니다. 뭐 불교는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기의 선행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시 선을 만행했으면 다시 이제 윤회, 심판이 아니라 윤회로 다시 인간이 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인간은 뭐 개돼지, 짐승, 뭐 바퀴벌레 뭐 이렇게 멸시받는 것으로 태어나서 그 멸시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 윤회를 얘기하고 천주교회에서도 이제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그 중간 상태에 너희 아버지가 있으니까 지금 네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해서 네 공덕으로 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저 위로 올라가도록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면벌부를 팔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짓고 막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 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게 자명해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제 복받은 자로 1000대까지 나로 인해서 내 후손 1000대까지 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저 못된 인간은 3대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하고 이렇게 판단거리로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1000대까지 복을 이제 말하자면 1000대가 아니라 영원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 공로로 영원한 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율법에 이제 자유로운 인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주 교회 안에서 착하게 봉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내가 나로 인해서 내 1000대까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록 일평생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내 공로로는 이렇게 나는 오히려 저주받을 내 후대까지 나로 인해 저주받을 그런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의로 주신다.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기타 이외에도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엄청 많죠. 성경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5장 45절 4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영생과 영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여기 11문까지가 그 세 카테고리 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가 끝이거든요. 인간의 죄의 비참함,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비로운 분이다, 내 아버지처럼, 내 좋은 목자처럼 인자한 새끼 양을 안고 가는 그런 모습만 상상하기 때문에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간이 태어나더라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반역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대까지 삼족을 멸할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요. 마치 중세 영화에서 저놈 반역자니까 삼족을 멸해 하면서 막 그 자손 계속 도망가고 자손 찾아다니면서 계속 죽이고 또 나중에 복수하고 막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는 어떤 인간이 태어나든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반역자의 후손으로 그냥 심판이라는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상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온 세상, 온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만 이렇게
따뜻한 목자 같은 그런 그림만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네. 성경의 시작은 인간이 죄인이야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창세기 3장부터 바로 그렇게 사건이 나오니까. 엄마 입장에서 내가 방금 아이를 낳았어. 너무 귀한데 얘가 하나님 앞에서는 삼족을 멸할 그런 반역자라는 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냥 귀한 너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귀한 아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생하면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어떤 목사가 와서 죄인이 낳았네. 얘도 심판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를 짓듣고 싶지 않겠어요? 별로. 아니 이미 저는 그거에 받아들인 상태니까 별로 반감이 없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들리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마음에 이 사람 뭐라는 거야 이러겠죠. 그렇게 말하는 놈이 미친 놈인 거죠. 네. 그렇죠.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미친놈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이를 낳는 건 정말 축복된 일이고 다 누가 비난하겠어요? 다 축복하지. 아이고 고생하셨다고, 아이고 아이 기쁘다고, 아이 훌륭한 사람 아이 되라고 이렇게 하지. 아이고 죄인 하나 또 세상에 나왔네. 얘도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면 진짜 돌맞을 사람. 다시는 이 집에 오지는 않고 연을 끊고 말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신분이 그래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처음 앞부분을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담의 모든 후에는 그렇게 반역자로 이렇게 심판받을 상황에 놓였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바고 그래요. 어떠세요? 구문, 신문 혹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저는 그 심판이 뭐 어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꼭 이 심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두려운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신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느꼈던 게 심판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의 그 마음이 저는 이 신문을 통해서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 인간의 구원을 해야 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그 심판 또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매를 들면서도 마음이 아파서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때리면서도 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파하셨구나. 이 심판이 왜 필요하고 그 심판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그 순간이 저는 신문을 통해서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여기 신문에 보면 하나님 우셨다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제된 우리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오셨다고? 네,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신문 어디에 지금 눈물이 있을까? 네, 여기에서 밑에 그 원어를 본 것 같은데. 원어에 눈물이 있나? 제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해설에 해설이었나? 그러겠지.
아닌데 하나님이 제가 찾을게요. 제가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이거? 아니 우셨다라는 단어가 있어. 아예 네? 신문에 있었는데 내가 울었나? 아니 그러니까 해설 이건 해설이잖아. 해설에. 아 해설에 신문에는 없어. 이거 목사님 보내주신 게 그러니까 이거 봐봐. 해설. 이 하이델베르크는 요것만 하이델베르크. 아. 뒤에는 이 목사님의 설교. 그렇구나. 근데 신문 하는데 나도 신문. 어떤 신문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지 조선일보. 이게 다 저는 신문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내용인 줄 알았어요. 신문 요것만.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우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그 못 찾은 사람 우리 다 제대로 안 읽었어. 이건 대충 읽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스토리를 짜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셨구나라는 그냥 마음이 들어서 여전히 저는 무지하고 여전히 저는 꾀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인데 이럴 때면 참 무너지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다고 해야 되나? 계속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게 또 거기에서 저는 또 이게 저를 향한 그냥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또 은혜인 것 같고 네. 이제 뭐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세 가지로 나올 때 있잖아요. 인간의 죄와 비참함,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감사하는 생활. 이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제 십자가 사랑 이런 것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만 아는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이제 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죄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죄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이제 와닿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죄와 공의, 진노함을 알아야 이렇게 그 은혜를, 그 자기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살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비판하시지만 오늘날 교회에 이제 사랑만 이야기하지 죄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불문율 같은 거거든요. 그 부교육자가 이제 오예배 설교할 때 막 성도들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요. 아니, 네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이만큼 세워놨는데 네 설교로 사람들 떨어져 나가면 너 좋겠어?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네, 하이델베르크 문답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제 시작이 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시작은 그냥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제게 질문하듯,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는 게 그래 큰 죄야? 라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진짜 모든 인간이 그 삼족을 멸할 만큼 천대까지 진노하실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죄 지은 거, 그래, 선악과 따먹은 거 큰 죄라고 치자. 근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벌 제도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내가 벌 받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형법의 중요한 원리거든요. 자기 죄만 자기가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 법 체계
애도 맞지 않는단 말이죠. 아니 그 수천 년 전에 아담이 범죄한 거로 아니 내가 수천 년 뒤에 내가 태어났는데 왜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반역하는 유전적인 병이 유전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에이즈 환자의 아이가 에이즈 걸려서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란 생각보다 이제 나만 살려고 울고 한단 말이야. 그런 상태로 태어났대요. 성경이 말하는 바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제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니 이렇게 무시무시한 또 억울한 죄를 판별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성경, 이 기독교를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면전에 대놓고 막 조금이라도 험담하면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네 새끼까지 3대를 멸할 하나님의 반역자야,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을 그냥 받아들인다? 저는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좀 교회 열심히 하고, 내가 좀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나는 내 공로 좀 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 공로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뭐 다르냐? 아니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날마다 죄인 된 저를 보면서 그냥 하나님 좀 오늘 데려가시면 죄는 그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공의를 아까 보면서 공의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공의가 심판을 네. 그냥 심판이 공의랑 같은 거지. 네, 맞아요. 맞아. 정의랑은 다른 건가요? 맞아요. 정의도 그런 개념이에요. 정의는 불의를 바로잡아 정의를 세우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정의라는 말은 불의를 전제하는 말이거든요. 불의가 있을 때 이게 정의라는 개념이 와서 이걸 싸워서 다시 정의롭게 하자 이런 개념인 듯이 공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의가 있었고 하나님 공의에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 속성 가운데 여러 속성이 있거든요. 거룩함도 있고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서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공의로 심판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의를 또 모순되는 또 사랑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죠. 공의 나중에 본문 찾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걸리는 게 죄인된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근데 우리가 죄인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된 나를 깨닫고 나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날마다 깨닫고 부서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냥 이 삶 안에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최선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어떤 나약함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짐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손잡으심도 또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뭐 능동적인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말씀도 안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러면 기다리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너는 조용히 가만히. 근데 이제 그 가만히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어쨌든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지 못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계속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100%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면 죄는 덜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인간의 죄의 관점에 이렇게 나를 비춰봤을 때 그 죄의 관점에서만 이제 그런 묵상이 든다는 것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죽을 날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네. 글쎄요. 오해할 수 있죠. 네, 네. 혹시라도 이제 죽음을 마치 그냥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 주권이니까 맞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고 있는 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고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여도 저도 엄청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렇게 내일 가실 것 같아? 아니 힘 빠진 목소리로 말씀하지 저 마세요. 나름 그 고시공부하면서 피똥 싸면서 제가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정말 피 터지게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와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 죄도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내 죄도 보게 하시고 태생적으로 남을 미워하려고 하는 내 마음도 보게 하시고 또 이것이 심판받을 죄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모습이 회복될 날을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